자, 우리 로마서 1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에게 큰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했던 것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냈느냐? 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이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목적은 더 잘하게 하려고, 선함이 가득하고 서로 고남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더 잘하게 하려고, 믿음 생활 더 잘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권해야 된다 그랬어요. 권해야 된다.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여 열심히 권하여 모이길 힘쓰라 그랬어요. 서로 권해야 됩니다. 열심히 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권해야 돼요. 권면하고 서로 지지하고 우리 같이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또 왜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은혜 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대가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것, 이게 바로 은혜예요. 또 은혜의 조건은,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우리가 받기에 너무 엄청나게 과분한 것을 공짜로 받아야 됩니다. 공짜로 받아야 돼요. 그냥 쓸모없는 것, 그런 것을 받는 게, 공짜로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받기에는 너무 과분해요. 이 과분한 것을 우리가 거저 받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소중한 아버지 품에 있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냥 천사 중에 하나, 야, 너 땅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그렇게 천사 중에 하나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삼아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남들에게 은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려면은 정말 내가 쓰기에도 아까운 것, 그걸 베풀어 줘야 돼요. 내가 먹다 남은 것, 그걸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쓰기에도 아까운 것, 먹기에도 아까운 것, 나도 먹어볼 수 없는 것인데 이걸 베푸는 게,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썼노라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뭐냐? 바로 이 전도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전도의 은혜. 전도가 왜 은혜이냐? 전도가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전도를 은혜라고 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왕이 신하를 명해서 왕이 신하에게 대사로 장관으로 임명하면은 왕에게 임명받은 신하는 황공무주로소이다. 서문이 하여와 같습니다. 분골쇄신하면서 충성하겠나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은혜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가문의 영광이 될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찬해하나 만회하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일꾼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직분을 깨닫지를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다는 것은 정말 두고두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고 마치 그냥 TV 보고 있는데 엄마가 심부름 시키니까 귀찮아서 하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정말 왕이 신하에게 사명을 맡겼을 때에 그 신하에게는 왕의 사명이 가문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굉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왜 전도가 은혜이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두 번째, 왜 전도가 은혜이냐? 이 전도가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라 그랬어요. 어느 종교에나 다 제사가 있어요. 다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제단에다가 제물을 벌려놓고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이게 제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드리는 믿음의 제물이 있어요. 그 제단 위에 바치는 제물이 뭐냐? 바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일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제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도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이 전도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까? 원래 우리도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래 우리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서로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원수지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그리고 합의를 보아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합의 보자. 그러면서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 합의하자. 화해하자. 그러면서 인간들 원수끼리는 그렇게 합의를 봐서 화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런 식으로 원수지간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켜주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자들을 화해시켜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은 야, 우리의 위치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가 제사장 되었다. 그 목적이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냥 놀고 먹어요.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또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고기를 삶는데 종이 와가지고 그 제물 속에서 갈고리를 가져와서 휙 저어가지고 고기를 딱 채갑니다. 아니 지금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야. 그런데도 야, 여기 제사장들이 먼저 원한다.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냥 생고기 내놔라. 그래서 구워 먹겠다. 그래가지고 생고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도 않는 생고기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구워 먹겠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인데 제사를 귀하게 여기고 제사 드려야 할 제사장이 제사는 안 드리고 재물에만 탐이 나가지고 재물만 뺏어가는 그런 불의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와 그의 가문을 다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이들의 죄가 큽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한 죄가 크다. 그래서 그의 가문을 멸문지화시켜 버리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제사는 안 드려요.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엘리 가문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건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목적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걸 전하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의 덕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놀고 먹는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제사장도 아무나 못해요. 오직 아론의 계열. 그래서 그의 아들, 이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만이 제사장으로 선출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이 제사장 직분은 굉장히 고귀한 직분으로서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시아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정치를 아주 잘해가지고 나라가 안팎으로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나라가 군사적으로 부강되었어요. 이렇게 우시아는 왕으로서 나라 안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 그것만 못하는 거예요. 나라 안팎에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만 교만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 그것만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왕인데 그까짓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면서 신하들 데리고 성전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분향하기 위해서 향을 가지고 딱 이렇게 향로에 불을 피우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들어와가지고 왕이시여,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왕을 막아섰어요.
그러자 우시아가 감히 왕에게 저자가 왕의 행동을 방해한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저놈 잡아라 그러자 그의 몸에 그 순간 문둥병이 바래지고 말했어요. 그 순간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시아는 별채에 들어가가지고 쓸쓸하게 여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나라에서 훌륭한 왕이에요. 그 전에 교만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그만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내가 나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성전 제사 드리는 일, 내가 이것만 못 해봤는데 내가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말았던 것이 이게 바로 제사장 직분, 구약의 고귀한 직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제사장의 고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 이 고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못했던 일, 그 직분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것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장로 속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귀한 직분, 정말 아주 훌륭한 직분인데 이걸 하고 싶어서 하던 사람도 못했던 직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 직분을 고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참 우리에게는 영광된 일입니까? 참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100년 조금 넘는 아주 짧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무슨 일하든지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열정. 외국 사람들이 딱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 거리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활기찬 모습, 거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 활기찬 그 한국 사람의 모습, 우리 한국인들은 성의를 급해서 걸어도 그냥 빨리빨리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활기찬 모습으로 외국인들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이게 훌륭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히 이 전도의 열정에 있어서 굉장히 그래서 세계 각지에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아프리카에도 가면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못 들어본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도 한국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도 보면은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복을 못 전해요. 그냥 학교라 혹은 한국어 가르치는 학당이라 그런 식으로 차려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공부 가르쳐주고 그리고 짬짬이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전도를 못해요. 근데 아프리카는 얼마나 덥습니까? 도대체 계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계절을 몰라요. 또 얼마나 시골 가면은 물도 귀해가지고 이 물 한 동이 따다가 먹기 위해서는 7km를 걸어서 가야 물 한 동이 마실 물을 가져오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나라에 온 가족들 데리고 가서 헌신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원수지간인 사람들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내가 이 직분을 맡았다 라고 하는 그런 열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그만 인쇄소를 운영하는 이 젊은 부부 집사님이 계셔요. 이 집사님의 꿈이 있는데 나이가 이제 50살이 되면은 이 인쇄소 접어두고 세계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이게 이 집사님의 꿈이에요. 집사님 부부의 꿈이에요.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대. 그래서 자기도 50살이 되면은 다 세상 일 접어두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고귀한 직분을 받아서 이 전도의 은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는데 이 직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제물, 이 은혜는 정말 천사도 흠모하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 전도가 왜 은혜이냐? 전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제일 많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혜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제일 많이 체험할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 쫓아내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벙어리 말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언제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까? 전도할 때. 전도할 때 그런 기적을 베푸셔요. 사도들도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전도하면서. 그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켰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전도할 때에.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포악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전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아요. 전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은 전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아요. 정말 그렇게 싸납고 싸움하던 아주머니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세대 다음 주에 교회 갈 때 나도 제발 좀 데리고 가줘. 그럴 때에 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전도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변화시킬 사람, 내 힘으로 바꿀 사람, 그 힘이 내 힘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사가 가르치려고 해도 포기하는 학생들, 부모가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하지 않은 자식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엎드려지고 회개할 때 그 역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인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많아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도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전도이며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구경하듯이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에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은
놓쳐버릴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런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도의 일을,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의 은혜 마음껏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